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설명하는 책이다. 거듭 설명하는 책이다. 지금까지 율법을 다 기록하고 설명했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마감한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하면 율법을 잊어버릴 것 같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거기에 우상 숭배 이런 데에 빠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의 모범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되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중요할 것은 그 8절의 끝에만에 가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쫓겨나서 형벌로 가시와 엉겅퀴와 투쟁을 하며 했지만, 그래도 땅을 일구고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민족 기업에 땅을 경계로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비유하기를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귀인이, 어떤 아주 귀한 분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화 한 문화씩을 쭉 나누어 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올 동안 너희들 이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라 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결산을 합니다. 한 사람 종 한 명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와가지고 야, 내가 준 은화로 너는 어떻게 장사했느냐 물으니까, 주인께서 주신 은화 한 문화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고울을 네게 주마. 그래서 10고울의 건설, 10고울, 고울을 땅을 준다 그런 얘기죠. 넓은 땅을 주어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이 왔어요.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저도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5고울을 너에게 주마 해가지고 그 사람은 5고울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마지막 와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주인이요, 여기 주인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보자기에 곱게 싸가지고 떼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까먹거나 할까봐, 그러면 혼날까봐 이렇게 가만히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엄격한 사람으로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엄격한데 그것을 저 은행에다라도 맡겨가지고 그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네가 내 돈을 헛되이 그렇게 묵혀놨느냐 하면서 종들에게 저기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10문화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 사람이 이미 10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요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천국도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각각 기업을 주셔서 그걸 운영을 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하늘나라도 이와 같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새 땅입니다. 그 새 땅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이 세상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늘나라에 살 때 우리에게도 하여간 기업을 줄 겁니다. 땅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5고울 받는 사람도 있고 10고울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했어요.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귀하지요? 땅들을 이제 지금은 노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땅들을 다 좋아하지요. 또 땅을 마련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10문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한번 생각해 약속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기업을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그 땅에 그 나라의 땅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한 문화씩 나누어 줬어요. 그 한 문화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설교하는 분들이 있고, 그 한 문화가 또 시간, 우리의 그 연한인 시간, 수명이라고 생각하는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시간 하루에 24시간씩 한 달에 30일씩 똑같이 다 나누어 준 거 아니냐.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그 인생, 그 수명, 연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고울을 받고 10고울도 받고 5고울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세요. 교회에 충성하시오. 뭐 전도 열심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한 문화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잘 섬겨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을 내가 얻으면 그것이 한 고울을 얻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을 잘 섬겨서 두 사람에게 인정받고 두 사람을 얻으면 그것이 하늘나라 내가 기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나라는 누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그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가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무슨 잔인지 알지도 못하고 마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을지라도 내 좌편이나 우편이나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 기분에 그냥 뭐 좌편에 두고 우편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네가 그래서 하늘나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자의 종이 되어서 모든 자를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리라 했어요. 그 섬기는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이웃을 잘 섬겨 그것으로 하늘나라 한 고울도 받고 두 고울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웃을 섬기지는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며 이웃과 싸우며 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며 탐욕으로 살며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무슨 기업을 받겠어요? 빈털터리 그런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분 하신 나누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네 옆 사람을 잘 섬겨서 그를 얻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네 남편을 네가 잘 섬겨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네가 하늘나라에서 기업으로 한 고울을 받는 일이고 두 고울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 사기 힘들죠? 땅 사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옆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늘나라는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나라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그 당시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느니라. 우리까지 이어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슨 환상을 따라가고 뭐 음성을 따라가고 뭐 교회를 따라가고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아주 어지러워요. 뭐 이쪽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쪽 사람이 죽일 놈이고 저쪽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쪽 사람이 죽일 놈들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가 진리가 뭔지 의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혼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감정에 그냥 자기 감정에 움직이면 나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하고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옳다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자기가 옳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켜야 죄성이 뽑아지고 죄를 버리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막 기도하면 복준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고 그 약속을 또 야곱에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라. 그러니까 너 들어가서 차지하라.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삭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영생을 주리라 했습니다. 천국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들어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 해서 가데스 반에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야 들어가 땅을 차지하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 몰려와가지고 모세님 우리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잘 정탐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될 것이며 어떤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알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도록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이 생각하니까 옳게 생겼어요. 옳은 소리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여보서 산지를 잘 두루 살펴서 정탐을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40일 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이 참 좋기는 좋다. 그런데 그 땅은 도시도 크고 발달되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견고하고 그 나라 그 땅의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그래서 아이고 땅은 좋지만 우리가 들어갈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그들한테 먹혀 죽을 겁니다. 아예 안 됩니다.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드려 그 땅은 절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땅은 좋지만 성곽도 크고 도시도 발달되고 뭐 성곽도 크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막 하늘 닿게처럼 그렇게 막 좋고 번화한데 우리가 그들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다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이 그렇게 싹 그 전체 백성들의 그 여론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이 여론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오히려 여론이라는 것은 옳은 쪽으로 막 휩쓸리는 것보다 부정적인 면으로, 절망적인 면으로, 악한 면으로 이렇게 팍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옳은 쪽으로는 쉽사리 잘 휩쓸리질 않아요. 옳은 것을 깨우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는요,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 여론이 확 들어가서 아주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렇게 여론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리가 공연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서 아무리 족속한테 다 죽게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야곱이 모세가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지나온 것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 그 무서운 능력, 아주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자식의 부모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서 가셔서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야 할 것이며 우리의 먹을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고 밑들을 내고 이렇게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냈는데 어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그렇게 너희들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모세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으로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또 바산왕 옥을 막 치면서 이렇게 해서 한우는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거의 품에 안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아무 무사히가 무탈하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앉아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시 다 죽은 후에 너희들 후손이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럽니다. 그래서 다시 뒤돌려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리고 다시 모세의 자손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은 모세가 애걸 복걸하는 바람에 그건 참으시고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합니다. 광야의 그 40년의 방황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다 죽더라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그 형벌의 현장입니다. 사형
집행 장소가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면서 다 죽지요. 죽고 또 죽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고, 맹명으로 죽고, 또 전갈에 물려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합니다.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고, 가늠하다 죽고, 저주받아 죽고, 명령을 거역하며 죽고.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로 다 죽으면서 그 후손들이 율법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봐라,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니까 이렇게 형벌받아 죽지 않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은 그걸 보고 율법을 배우게 하고 율법으로 훈련하게 하고 율법으로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그 죄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죽입니다. 죽더라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40년.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 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걸 불순종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내가 무슨 형벌을 받는지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적인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게 무슨 형벌로 내가 고난을 겪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이것이 내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그래서 고칠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내가 죽고 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모르며 예수 믿으면서 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율법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거역하면 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남을 나쁘게 말하면 반드시 내가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상처 주고 하면 내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눈은 눈이요 이는 이입니다.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하는 게 율법, 보응하는 게 율법입니다. 남을 나쁘게 자꾸 말하면 내가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남을 나쁘게 말하면 내가 안 되고 우리 집이 안 되고 우리 자식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 망하기를 바라면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살고 무시하고 그냥 믿으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줄 알면 율법을 어기면서 살다가 예수 믿어서 망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가정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환경을 보면 그게 심상치 않은데 그게 아주 심상치 않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철저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율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율법을 잊어버리면 그 나라에 들어가도 소용없고 들어가도 소용없느니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 입구에서 율법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어긴 그 죄를 형벌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끄트머리. 그래서 그때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형벌. 그래서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어긴 그 죄값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죽었어요. 방황하다가 그 40년 고생했다고 들어보낸 것이 아니라 40년 형벌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식으로 아는 신앙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멸시하고는 천국도 들어갈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세의 설교의 그 패턴, 그 모범입니다. 이것이 바른 영혼을 살리는 설교라 그런 얘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